2010년 10월에 서울 그 봉은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찬양 인도자 학교,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 학교라는 사역 단체에서 사역 훈련을 마친 이제 100여 명의 그 청년 훈련생들에게 이제 그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제 훈련을 이제 시킨 거죠. 근데 그때 5명의 청년이 이제 그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서울 봉은사에 들어가서 그 봉은사 이제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한다. 또 악한 대적 세력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절을 밟으면서 그 땅이 이제 무너지기를, 소위 말하는 여리고성 돌기하듯이 그렇게 땅을 밟고 무너지기를 돌면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 영상을 찍었던 것이 아마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6분짜리 영상을 올렸다가 난리가 났었죠. 안 그래도 불교계에서 종교적인 어떤 갈등 때문에 정치적인 영역에서 불교계 목소리가 지금 뭐 약화됐다는 등, 뭐 어려워졌다는 등 그런 종교 갈등에 있었는데, 이 청년들이 이제 거기 가서 뺑뺑뺑 돌면서 그 땅을 밟는다,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한다, 더러운 세력들은 떠나가라, 뭐 이러면서 이제 영상을 찍은 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제 번지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어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자마자 찬양 인도자 학교 대표와 리더들과 그리고 그 5명의 청년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봉은사 이제 그 주지스님 만나고 사과하고 했습니다만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미디어상에서 그것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였던 그런 잘못된 전도 방식들 완전히 이렇게 매도당하듯이 그렇게 좀 공격을 받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것을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그런 반성의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진멸명령, 그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그러는데, 이 진멸명령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 그 옛 족속, 그 가나안 민족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진멸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냐? 그렇게까지 진멸시켜야 되냐? 이 헤렘 명령, 즉 진멸 명령에 대해서 불편하게 이제 시선을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실 때 2가지 기준을 분명히 하셨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기억하고 계셨고,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채 그 제약에 관영함, 즉 그들에게도 분명히 기회를 주었고 기다렸었는데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내버려두면 내버려둘수록 그 제약은 더 관영하게 넘치게 될 것이기에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겠다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인 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처참하고 무자비하지 않냐? 그렇게 진멸해야 되냐? 어른할 것 없이 아이들 그리고 그 모든 그것까지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헤렘 명령, 즉 진멸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구약 시대 때 그 명령이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남게 되죠. 먼저 신명기 7장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신명기 7장 그 모세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진멸할 것이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칼로 치고 모든 불태울 수 있는 건 다 불태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라.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21절 말씀 그 명령이 수행되죠.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에서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위험 요소를 하나님 제거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무자비한 그 진멸 명령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는 그런 교회 밖 사람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에 대한 거룩한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오늘 우리 지금 그때 그 시대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협 세력을 무찌르고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진멸하지 않았다면 남은 그 자손들이 복수의 칼날을 들이우고 자신들의 민족과 나라를 반드시 공격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생명을 진멸하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다 그러했죠. 또한 고대 근동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신적인 전쟁, 즉 종교의 전쟁으로 어떤 시대에 어떤 민족이든 간에 고대 근동사회는 모든 전쟁은 신의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어떤 사회든지 간에 그 잘못된 신이었지만은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다 있었죠. 특히 그 선지자적 노력을 했던 그 무당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어떤 종교적인 그 조언으로 정치적 그런 군사적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일조했죠. 저를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의 남은 씨앗이 우리를 죽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 전리품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바쳐야 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그것이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지만 그 진멸 사상은 고대 근동사회에 다 전반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멸 명령에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석 내용을 소개하면 성경에서 진멸은 두 가지를 실행한 의미로 행해졌다. 첫 번째는 제물이었고 두 번째는 정의다. 제물로서 진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뜻한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진멸을 짐승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에 비교하기도 한다. 진멸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요구는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멸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의미를 동전의 양면처럼 제시하고 계시죠.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즉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과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의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헤롯 명령을 통해 두 가지를 분명히 하셨죠. 그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또한 그 땅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죄악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 주셨음에도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들은 그들의 죄의 대가로 그들 삶 자체가 희생 제사가 되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대 근동사회는 그런 진멸, 즉 전쟁을 치루어서 자신들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이 전쟁을 이기게 해준 그 신들에게 이 전리품을 드려야 되는 것이 그때 고대 근동사회의 풍습이었고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대 근동사회의 그 진멸 명령과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는 좀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보자면 그 진멸시켰던 고대 근동사대의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보다 더 무자비했고 더 처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멸 명령을 내렸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전체 말씀 보지만 대부분의 그 성 안에만 그것을 진멸하게 하셨고 성 밖 주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과 사사기 1장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지 않았던 가나안족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공존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물깃는 자와 농사 도우미로 그들이 타협하여 살아남았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옛 주민들을 진멸하라 하셨을 때 그 주민 전체를 다 진멸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셨지만 정작 그 가나안 주민들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내가 그들을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하겠다. 내가 그들이 무서워서 그 땅 삶의 자리를 벗어두고 내버려두고 그들 스스로 밖으로 나가게 만들겠다. 심지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그들을 내가 갑자기 멸망시키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그 땅에서 정리되도록 할 테니까. 왜? 그들 그 땅을 관리했고 그 땅을 농사 짓는 그 땅을 관리했던 이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살아보지 않았던 그걸로 들짐승들이 그들을 해할까 봐 그 땅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다라고 그 진멸 명령을 내리셨으나 실질적으로 실행에 있어서는 그 생명의 가치를 끝까지 존중하려고 하셨죠.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여리고성 안에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하셨었습니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차차 살펴보겠지만 당시 그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왕들이 놀랄 정도로 항복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왜 가나안 왕들이 놀라냐면 기브온 족속은 당시 그 가나안 족속 안에 가장 전투력과 군사력이 좋은 족속 중에 하나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전쟁의 신을 보면서 자신들의 힘을 비교해 볼 때 이거 뭐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으로 다가왔지만 항복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브온 족속의 항복이 용납되어지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진멸하라고 하셨지만은 그 진멸하는 명령 속에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세우시겠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족속들의 그 제약의 관영에 물들지 않도록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었고 그 땅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서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고대 근동사회의 헤렘 진멸 명령과 하나님의 진멸 명령은 완전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디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냐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도의 근동사회는요 그 전리품들을 그들이 취하여 그것으로 자신의 삶에 물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 전쟁에 이기겠기 때문에 그 전리품 일부를 그 신들에게 드리는 당연한 가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는 여리고성에 그 어떤 물건도 손을 대라고 하지 않아요. 못되게 하셨어요. 왜 못되게 하셨냐면 하나님 전체 성 전체를 다 무너뜨릴 때 그 모든 것에 전리품들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만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성 전투는 그 성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리고 성전만큼은 성벽 자체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성안 모든 것들이 황폐화되게 하시고 심지어 그 땅에 누군가 기둥을 세우고 성을 세우려 한다면 반드시 큰아들이 이룰 것이고 막내아들이 이룰 것이라면서 그 저주를 선언하셨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그 여리고가 있는데 그 여리고는 그 한 2, 3km 떨어진 곳에 이 무너진 성벽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터만 있지 그게 사람이 살지 못해요. 그 아래에 지금 여리고가 성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셨던 헤렛 명령, 그 당시 고도 근동사와 완전히 다른 명령을 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세우지 않은 성읍을 너희가 차지하고 너희가 일구지 않은 포도밭을 너희가 일구 열매를 먹지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땅에 세워진 성읍이나 문화에 너희들이 그것을 유익을 보게 될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읍에 차지하고 살더라도 그 성읍을 일구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땅을 일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그 땅의 성읍에 그 세워진 성읍과 그 땅의 기구들과 그 땅의 그 은과 금과 그런 물질적인 구조가 너희들 삶에 하나님 없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그 헤렛 명령은 무자비하고 처참하게 보이나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그 민족과 국가 간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멸 명령은 그 생명을 어떻게든 존중하려고 했으나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될 하나님의 땅의 회복의 차원에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헤렛 명령은 가나안 주민들의 이 제거였지만 만약 그 주민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헤렛 명령, 즉 진멸 명령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거나 쫓아내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사회와 지금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리하실 때 섬기지 않는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셨지만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진멸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진멸을 당할 것이요 이방인이라도 심지어는 심판을 받아 죽도록 이미 결정이 된 사람들이라도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 살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그 진멸 명령이 하나님의 분명한 그 생명 존중과 나라의 가치 기준에서 모든 이들에게 공이 적용되었던 기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진멸을 명하신 것은 가나안 땅 옛 거민들의 삶과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순수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순수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진멸하게 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땅에서 더 이상 제약이 관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끝까지 기다리셨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기다리셨는데 그들이 내버려두면 내버려둘수록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태어나는 영혼들마다 그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이 땅에서 삶이 길면 길수록 심판의 대상, 심판의 내용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을 가진 이 몸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영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원의 가치로 볼 때 그 제약이 더 이상 관영하지 못하도록 막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를 들어 우리 현실의 삶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둘수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그 불순종과 그 얘기를 계속 걸어가면 기다려 주시죠. 돌아오라고 이렇게 최대한 제가 부드럽게 이렇게 참 원래 제 본성대로 이렇게 이런 거 웃으면 곤란합니다. 돌아오라고. 근데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온다는 말은 내버려두면 계속 제 위기가 있게 되고 예배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쓰시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가 터지게 되죠. 물론 그 문제의 발단은 바로 접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이었고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없이 걸어갔던 내 인생의 내 결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막지 않으시죠. 막아주실 수 있으신데. 근데 그 문제가 터졌을 때가 오히려 감사하죠. 아프고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됨으로써 인생이 계속 그렇게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는 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은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그분께로 또 돌아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내 인생길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라질 것인가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진멸명령은 오늘 우리 시대 때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은 민족이나 나라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를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라합이 있었고 구원받는 기본 족속이 있었고, 여러분 그 갈렙의 아버지가 이 그나스라고 하는, 갈렙의 그 고향이 그나스라고 하는데, 이 그나스는 이방 나라 민족이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출애굽 나올 때 노예살이하던 다른 민족들도 같이 따라 나오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섞여 있는 무리들이 나중에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했던 일들도 있었죠.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으로 어떤 기준을 뒀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씨앗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였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자 했던 그 곳곳에 그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계속해서 드리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기준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우리도 포함되게 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와 민족 단위로 우리가 그런 전쟁을 벌이고 총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시대가 분명히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 믿고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할 수가 없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미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심판을 당하신 영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주께로 돌아올지를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른다면 그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기간에 너 지금 심판받을 대상이야, 진멸의 대상이야 라고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돌아올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대상을 두고 죽음의 세력인 것처럼 위협해서도 안 되고 전쟁을 치러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이제 혈과 육의 간. 그 혈과 육이라는 말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이죠.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 권력자들과 통치자들과 악의 영들, 그들과의 싸움인 것이죠. 무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 함께 갑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하고 싶은 일인가요? 절대로 안 하고 싶은 일인가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싸움의 대상은 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그 싸움이 지금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용서하지 못한 나, 품어주지 못하는 나, 뭔가 정의를 세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싸우려고 하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나. 참고로 사람 고치려 하면 고쳐질까요? 아니면 고치려는 내가 고쳐질까요? 잘 모르십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해 보시면 압니다. 사람을 고치려는 순간 고치려는 그 인간은 바뀌지 않고 고치려는 내가 고쳐지죠. 내가 마음 바꾸게 되고 내가 죽는 게 낫다는 걸 알죠. 그저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인간 그거는 나한테 맡겨두고 너는 나와 함께 원수 사랑의 길로 가자꾸나. 지금 이 말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피할 수 있습니까? 불편한 상대들이 있죠. 어려운 상대가 있어요.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이것도 다시요. 참고로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아니 이해하려고 하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사랑만 해야 되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내가 죽습니다. 너무 힘들죠.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멸은 이제 지금도 유효한데 외부의 혈과 육이 아니래요.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으니 싸울 대상이 우리 외부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빨리 말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이제 진멸해야 될 대상이 외부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모르세요? 아니 국어 문법으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안 믿어줘도 상식 기준에서 얘기해 달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외부에 누군가 진멸해야 될 대상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려니 무엇이 죽고 누가 죽냐면 내가 죽는 거죠. 전 여러분 볼 때마다 천국의 상급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항상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그런 참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배우는 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가 들어야 될 소리는 꼭 다 듣게 하시는데 들을 때마다 놀라워요. 야, 정말 담임 목사를 죽이는 요소들이 참 많구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를 더 안전하게 하고 또 지켜가는 유일한 길이기에 나부터 죽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죽일 대상이 딱 세 부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미 한 대로 내가 죽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같이 기도하는데 신앙이 좀 더 좋은 상대방이 죽기도 하죠. 내가 죽으면 내 신앙이 좋아지는 건데 내가 안 죽으니까 결국 옆에 기도하는 다른 사람이 죽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지금 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오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세 번째, 신앙이 어릴 때는 자꾸만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 포기하시고 하나님 나 묻지 마시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그냥 이거 해결해 주시고, 근데 그걸 그렇게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있지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뜻 바꾸고 하나님 죽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유독 하나님 죽이려는 그 사람한테만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 죽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부로 살아보면 알잖아요. 상대방 죽이려다가 내가 죽어요. 제일 쉬운 대상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죽으면 거기서부터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이제 진멸의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너의 욕심을 죽이고 내 계획을 죽이고 내 기대를 죽이고 내 방향을 죽이고 할 수 있다고는 욕심, 싸움의 요소, 내가 죽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세워지게 하셔서 강같이 흘러가게 할 때에 모든 원수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